여러분, 가인의 표식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만약 제가 이 표식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인의 표식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져 우리의 일상과 영적 여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먼 고대의 전설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가인과 같은 영적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표식을 피하지 않으면 삶에서 깊은 고통과 혼란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이 표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이 이 표식을 발견한다면 당장 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형제의 갈등을 담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로 땅을 경작하는 농부였습니다. 아벨은 둘째 아들이자 양을 기르는 목자였습니다. 두 형제는 모두 신께 제물을 바쳤지만 신은 아벨의 제물만을 받아들이고 가인의 것은 거절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왜 신은 가인의 제물을 거절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신은 마음의 상태를 중요시 여겼음을 암시합니다. 아벨은 자신의 진심을 담아 제물을 바쳤지만 가인은 겉으로는 신을 경배했을지라도 내면에서는 불만과 질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신의 거절을 초래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가인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졌고 결국 아벨에 대한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아벨을 탓했습니다. 결국 그는 들판에서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은 인류의 첫 번째 살인 사건으로 기록되며 그로 인해 가인은 신에게서 영적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살인 이후 신은 가인에게 표식을 주었습니다. 이 표식은 가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를 경계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가인은 이 표식을 통해 영적으로 단절되었음을 나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영적으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이 완전히 그를 버리지는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가인의 표식은 수세기 동안 많은 해석과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이 표식을 물리적인 상처나 문양으로 해석하기도 했고 다른 전설에서는 영적인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표식이 어떤 형태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표식은 단순한 외형적 표시가 아니라 가인이 신으로부터 영적으로 멀어졌다는 경고였습니다. 표식은 또한 경계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구도 가인을 해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가인은 그 표식을 통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았지만 내적으로는 고립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표식은 가인의 마음속 깊은 죄책감과 신으로부터의 단절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를 벌하지 않겠다는 신의 자비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이 표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많은 영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이 표식을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영적 고립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자신을 고립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표식은 바로 그러한 영적인 단절을 상징하며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표식을 무의식적으로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인의 표식과 같은 영적 상징은 우리 삶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단절되었을 수 있으며 이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표식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여전히 작동하는 영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단순한 형제가 아니라 두 개의 상반된 영적 길을 상징합니다. 가인은 첫째로 태어나 아담과 하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는 강해야 했고 성공해야 했으며 그 기대에 부응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기대는 그를 짓눌렀고 결국 그의 마음속에 분노와 좌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반면 아벨은 그와 대조적으로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신을 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신에게 바칠 때 아무런 기대 없이 오로지 신의 은혜에 감사하며 재물을 바쳤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질투나 비교의식이 없었고 그저 순수한 헌신만이 있었습니다. 이는 가인의 마음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아벨보다 더 많은 책임과 기대를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내면은 끊임없이 형제와 자신을 비교하며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아벨을 질투했고 결국 그 분노가 그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때때로 그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분노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런 비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고 내면의 평화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가인의 가장 큰 오류는 단순히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의 진정한 문제는 자신의 실패를 직면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이 당한 불공평함에 집중했고 그로 인해 아벨을 질투하며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성숙은 자신의 실수와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 발전해 나가는 데서 비롯됩니다. 가인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했기에 더 큰 영적 타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하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무엇을 배우는가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 채 그것을 아벨에게 투영했고 그로 인해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인처럼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인의 표식은 그의 실패를 영원히 상징하지만 우리는 그 표식에서 벗어나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성찰과 용기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인의 표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갈등을 직면하지 못하고 그것을 외부로 투사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영적 단절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안과 고립감으로 나타납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가인의 표식은 자만심, 질투, 그리고 영적 둔감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성공과 욕망에만 집중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과의 연결을 잊어버립니다. 이런 상태는 우리를 더욱더 고립시키고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립 속에서 더욱 불안정해지며 점점 더 깊은 영적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가인의 표식을 우리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표식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 또는 우리가 직면하지 못한 감정들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우리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로 만듭니다. 이런 표식들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 표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는 이를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영적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이 표식을 직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가인에게 주어진 표식은 단순한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신의 보호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영적으로 단절되었지만 신은 여전히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의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이 표식은 그를 해치려는 자에게 벌을 내릴 것이란 경고와 함께 주어졌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 영적으로 단절되기도 하지만 신의 자비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가인은 죄를 지었지만 신은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자비는 우리가 다시 신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신의 자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의 자비는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조차도 우리를 보호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이 표식은 단순히 벌이 아닌 자비와 회복의 기회도 함께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영적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인의 표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길은 아벨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벨은 자신의 성공이나 이익을 위해 재물을 바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신에게 감사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순수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벨의 재물은 그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이었고, 그는 그 재물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신에게 완전히 내어주었습니다. 아벨의 재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태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했고 신의 뜻에 순응하며 살았기에 그에게는 질투나 자만심이 없었습니다. 아벨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는 가인의 태도와는 극명하게 대조적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노와 질투에 휩싸였고 그 결과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이 대조적인 형제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아벨의 삶을 통해 진정한 영적 겸손과 헌신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높은 성취를 이루라는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나 아벨은 우리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영적 연결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신에게 바쳤습니다. 이러한 헌신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성장이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아벨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과 신과의 관계에 충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가인의 표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만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더 큰 영적 목적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성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그의 겸손과 순수한 마음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아벨을 본받아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길입니다. 영적인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외부의 성공이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고 신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가인의 표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인의 표식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영적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표식은 우리가 자만심과 질투에 휩싸일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직면하지 않고 남을 탓할 때 나타나는 정신적,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표식을 자신도 모르게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는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이런 표식을 짊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표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표식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신과 멀어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영적 여정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가인의 표식은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이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직면하고 그 표식이 우리의 내면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표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아벨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벨의 삶을 본받아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더 큰 영적 목적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인의 표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만심, 질투, 분노와 같은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가인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아벨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오늘날의 세계는 경쟁과 비교, 그리고 외적인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러한 외적인 성공을 내려놓고 더 큰 의미와 내면의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내면과 신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가인의 표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영적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표식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내 삶에서 어떤 표식을 짊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표식이 나를 어떻게 신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영적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운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더 나은 영적 길을 걸어가기를 권장합니다. 우리는 모두 가인의 표식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세요. 여러분의 내면을 돌아보고 어떤 표식을 짊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아벨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결심하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이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인의 표식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세요. 여러분의 내면을 돌아보고 어떤 표식을 짊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아벨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결심하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이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